오늘부터 이제 디시스 커리큘럼 5번째 시즌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는 무슨 말씀을 볼 거냐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시점까지 특별히 4개의 장면을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난산 벳바게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벳바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산 2개의 산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좌편을 보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이 있고요. 그리고 우편으로는 이제 벳바게가 위치하고 있는 감난산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서로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형의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벳바게는 어디 위치하고 있죠? 감난산 동남쪽 기슭에 지금 벳바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척거리, 가까운 거리에 지금 이 벳바게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한 가지의 명령을 두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뭐죠? 이 명령 앞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남의 당나귀 함부로 풀어오면 도둑으로 몰릴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런 거 가르치시면 안 되는데, 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한편에 주인이 막아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도 우리의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요. 그 순간에 아마 제자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방금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리를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에게 미리 당나귀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던가? 안 한 것 같은데?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하죠. 에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미리 준비하셨다면 건너편 마을에 김서방 집으로 가라고 이름을 지칭하면서 거기에 준비됐다고 말씀하셨겠지.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게 무슨 의미야? 아니 설마 그걸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우리 뽀대가 있지. 가오 잡아야지.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 입성의 자리에 아니 말을 타고 들어가야지. 그 당나귀 타고 들어가면 어떡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형차를 타고 들어가면 안 되고 페라리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페라리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강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마무리됐을 것 같아요. 야, 닥치고 가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던 걸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봐.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정리하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갔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명령, 약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지 싶은 이 명령에는 이런 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뒀단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도 다 이미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네가 가지고만 오면 돼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을 마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4절 말씀이에요. 한번 4절 말씀 봐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지금 예수님 그 시점으로부터 508년 정도 전에 그때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미리 약속한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나귀와 이 나귀 새끼는 508년여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고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란다 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 내용이 지금 스가랴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이 그 인용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리는 스가랴서 그 말씀을 통해 시온의 딸, 아까 봤죠? 왜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의 애칭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시온의 딸이라고 예루살렘을 다르게 불렀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시온의 딸에게 특별한 왕이 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특별한 왕을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 의미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막 가요. 여러분 나귀 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죠? 근데 되게 이상해요 보면. 근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로 시간 여행을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예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582년 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윗 왕가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 마지막 때 한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은 불타 사라지고 모든 성벽들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또 그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대부분 끌려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땅에서 그 죄와 그리고 불의로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냥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빨리 재건하고 싶어.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는다면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70여 년이 지나고 드디어 포로의 귀환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정말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간절히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하나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부지런히 그 일을 해요. 근데 그리고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적들이 나타나요. 그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집도 지어놓고 잘 살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내가 성전 짓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짓고 왔는데 왜 이런 대적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안 풀리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시점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요. 오늘 봤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제2성전,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두 번째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축한 성전의 모습, 겉모습은 그 겉모습만 가지고 이전에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해 놓고 과거의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냥 다 지어놓고 현타가 온 거예요. 성전의 볼품없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면 아까 무슨 기대가 있었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할 거야. 다시 다윗의 후손 안에 왕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성전 재건해놓고 났는데 아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왕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불의 가운데 더러워진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재건했는데 마음은 무너졌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졌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지어놓고 나 자신의 마음은 멀어졌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첫 번째 뭐냐면 감람나무 2가지가 이제 스가랴 앞에 나타나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세요? 저는 올리브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먹는 걸 막 모아놓고 쌓아놓고 먹어라도 먹을 것 같아요. 되게 그만큼 좋아하는데, 근데 올리브 씨앗을 꽉 짜면 뭐가 나오죠? 네,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올리브유는 굉장히 친근하고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이 감람나무 2가지 보면서 이게 무엇이죠?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맞죠? 올리브 씨앗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말하면 지금 이 올리브 가지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그 두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왕과 제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예언을 6장에서 또 말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만 더 가봅시다.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그 지금 봐봐요. 지금 스가랴는 싹이라 이름하는 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요. 한 인물이에요.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한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래요. 아니 지금 건축해놨는데 무슨 전을 또 건축하지? 이따가 보게요. 또 그걸 건축할 거고요. 그리고 그 2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직을 이 한 인물이 다 수렴한대요. 통합한대요. 그 사람이 그 모든 직을 수행한대요. 스가랴는 지금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물에 의해서 제사장과 왕직이 수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뭘 가져오냐면, 이게 중요해요. 뭘 가져오냐면 평화를 가져와요. 샬롬. 샬롬? 샬롬. 여기서 샬롬이 사용돼요. 샬롬을 가져오는 그 왕이 그걸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러서 잠깐 봅시다. 지금 사실 이 모든 지금 스가랴서의 환경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재건해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진정한 왕이 올 거라고, 제사장이 올 거라고 점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한 인물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드디어 그 한 인물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상에 들어갔냐라는 그 이름을 오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절을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진짜 그 왕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죠.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으며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온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는 게 더 알맞죠? 누가 말했어요? 말을 누가 말했어요? 대단한 말을 했어요. 네, 엄청난 말이지, 그치? 맞아요.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던 모든 인물들과 위대한 왕들은 늘 말을 타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부케팔로스라는 명말을 타고 인도까지 달려갔죠.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전쟁터를 진두지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그 평화 속에서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되어서 헬레니즘 문명,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칼로 만든 그 문화의 발전을 말하고 있죠. 또 한편에 로마에서는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그 개선하는 장군을 네 마리 백마가 이끄는 그런 전차에 태우고 나서 화려한 시가 행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뿌리면서 그 승리를 기뻐했죠. 그 네 마리의 말을 뭐라 부르냐? 에쿠스. 에쿠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쿠스가 이 말의 이름이죠. 말과 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해 무너뜨려서 로마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또 한편에 그 이후에는 칭기스칸도 몽골의 말들을 타고, 정말 조랑말과 같은 작은 말들을 타고 전 세계를 두렵게,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죠. 그것을 팍스 몽골리아라고 말합니다. 몽골이 가져온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말이 가져온 평화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볼까요? 2002년도에 장이모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진짜 여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 전혀 모르겠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이연걸, 양조위, 장만옥, 견자단, 장쯔이. 아나? 이걸 우리 애들이 그렇죠? 정말 이 모든 사람이 한 영화에 나왔다는 것으로 화제가 됐던 영화였어요. 영웅 천하의 시작이라는 영화가 2002년도에 개봉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이런 내용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군소 나라들마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죠. 그 중에 나중에 통일을 이루는 진나라의 왕 영정이거든요. 이름이 영정. 나중에 시황제가 되죠. 그 영정이 가장 강력한 군대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싶어 암살자들이 암약하고, 어떻게든 그 왕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독재자로, 그리고 흉폭한 그런 잔혹한 군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황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형가,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에요. 그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황제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조정 대신 외에 자신의 백부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바로 즉결 처분하는, 아무도 백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암살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황제를 암살하려고 형가의 이 자객들이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드디어 10보 앞까지 한 사람을 앞으로 보내게 돼요. 그게 이연결 배우가 보냈던 무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객이 이제 10보 앞에 다가섭니다. 이때 영정은 검자 있잖아요. 한자 검자가 있는 큰 글자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이 검자를 보면서 검의 최고의 경지는 다툼이 없는 평화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하면 죽어가는 것은 백성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세를 끝내려면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가 들어서야 되고, 강력한 왕에 의해서 빨리 통일되는 게 차라리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칼로, 그리고 말로 통일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발생하는 주변국의 멸망의 이 희생은 사실상 그냥 감수해야 될 작은 희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세요? 평화 때문에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참 논리가 안 맞죠.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다 라는 논리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알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불이해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논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투말을 탄 세상의 통치자와 전혀 다른 길을 선언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가져오신 분이신데 그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그 예수님,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나중에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이 나귀를 가리켜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멍에 매는 짐승. 새끼 나귀를 타신 한번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선교지에서 그 나귀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십시오. 부럽죠? 제가 한 번은 그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마을까지 들어갔어요. 거기는 온통 자두밖에 없어, 자두. 그래서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자두를 따먹고 막 걸어다녀. 막 그렇게 지냈었는데 한 2박 3일을 거기서 보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나귀를 탔습니다. 보십시오. 나귀가 불쌍해 보이죠? 근데 저때 제 몸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얼마나 빨랐는지 믿거나 말거나 저는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저 말을 탄다고 저 나귀를 탄다면 아유 불쌍해서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타셨던 그 말을 자세히 보면 새끼 나귀라고 말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위에 타면 내 발이 땅에 약간 닿을 정도예요. 작은. 근데 어제 우리가 이걸 나눴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건 동물 학대다. 이거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또 그렇게 반응해서 맞다. 그런데 나귀들이 아마도 그 새끼라는 것도 이제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새끼였을 거예요.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나귀가 힘이 진짜 좋습니다. 나귀는 그렇게 저 귀족들이 아니라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또 주인을 자신의 등에 태우고 어떤 공간을 넘어가는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칼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완전히 반대한 것이고요.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섬김의 왕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나는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그런 나귀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한번 그 당시로부터 500여 년 전에 쓰인 이 스가랴서의 예언, 이제 앞에 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 안에 이제 마지막 이 입성과 이후의 안에 어떻게 이루어진지 대강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주목해야 될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람나무의 두 가지이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감람산을 내려와서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진짜 나귀가 되어 그곳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볼품없는 분이었어요. 마치 말에 비교해서 나귀가 볼품없듯이 예수님 누구든지 저 화려한 로마의 황제에 비하면 볼품없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왕이었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왕, 어떤 왕도 그런 왕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왕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좀 자세히 안 봤는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문, 가장 가까운 문의 앞에 거기가 성전이 있어요. 정확히 그 성전이 가까운 곳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봤죠? 스가랴서도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까운 문으로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헤롯이 만든 그 거대한 성전을 늘 자랑했어요. 38년 막 됐는데도 계속 뭔가 짓고 있는 그 화려하고 큰 궁전을, 그 성전을 막 사람들이 그때 자랑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그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있고, 그리고 양들을 팔고 있고,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상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막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헤롯 성전은 저렇게 잘 써 있어도 그들의 마음의 성전,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내 몸이 진짜 성전인데
나를 죽여라. 내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아까 말했던 그 감람나무에 한 잎사귀로서의 그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시죠.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하리라 라고 그 열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버려요. 진짜 이렇게 해요. 과거에 제2성전, 제1성전 그거 다 만들었고 헤롯 성전도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이 안 됐거든요. 마음이 계속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감람나무의 두 번째 가지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장과 왕으로 사람들 안에 그래서 진정한 샬롬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곳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오늘 이 모든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모두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뭘까요? 오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외치길 바라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 없나요? 이 자리에 다 예배하러 왔죠,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내 삶에는 대적들이 많고 내 삶에는 문제가 많아서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환경 가운데 나왔지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외치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십시오. 이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지었으나 마음의 성전은 무너진 분 계십니까? 과거에 한때 너무나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고 섬겼고 뭔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너무나 열심히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역을 내가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어진 분 계십니까? 도대체 그냥 습관을 쫓아서 봉사할 뿐 하나님의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생각, 하나님 함께한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외치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주식 생각으로 매일매일 뭔가를 들여다보는 내 마음의 이 한 주 동안의 소리는 대부분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와 관계된 그 환전상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분들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이런 분 계세요. 내 삶을, 여러분 모두가 평화를 원하죠. 배우자와의 평화, 또 친척과의 평화, 그리고 내 자신이 평화롭고 싶어요.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은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칼과 말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에쿠스는 뭡니까? 내가 뭘 가져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환경이 되고 무슨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겠습니까? 페라리, 람보르기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나 또한 내가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아니면 내 자격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있지만 기꺼이 나도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누군가의 삶의 멍에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섬기는 권위가 되는 것, 그런 마을장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 또 오랫동안 동역했던 또 은주자매님 그리고 강시영자님 또한도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 또한도 나귀를 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길 축원합니다.